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 이 더위가 뭐 역대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계속 기록을 경신할 만큼 미국뿐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한국도 뭐 계속 아주 뭐 이 불볕 더위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유행이래요. 이렇게 더우니까 왜 호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바캉스를 하는 거 호캉스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쇼핑몰에 간답니다. 그래서 몰캉스라고 하는데 몰캉스. 네. 시원하잖아요. 거기는 시원하니까 이 집에서 이 난방비도 아낄 겸 뭐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몰캉스로 가는데 웃긴 거는 뭐냐면은 난방비를 아끼려고 가가지고는 거기서 돈 다 쓴대요. 돈을 더 쓴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아낀다고 갔지만은 이게 보이는 게 또 있으니까 이게 그냥 또 이렇게 질르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사람이 그래요. 이게 내가 어떤 것을 의도했는데도 내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잘한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할 때. 근데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깨달으면 다행인데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마치 그 수술을 하려면은 거기 부위를 쪼개야 되잖아요. 찢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를 다 보고서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찢으신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다 그랬어요? 칼과 같다. 말씀이 칼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쪽에 날이 시퍼렇게 서렸습니다. 시퍼렇게 서가지고 그걸로 이리저리 다 쪼개신다. 나의 영혼과 육신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을 다 찌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낸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횟집에 가면은 이렇게 회를 이렇게 자르는 사람 전문가들 보면은요 대단해요. 껍데기만 쫙 잘라내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쫙 내장을 쫙하게 드러내고 뼈만 싹 발라가지고 살만 쫙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게 마치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잘못되거든요. 그거를 다 마치 회를 뜨듯이 말씀이 그걸 다 갈라낸다는 거예요. 다 갈라내.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은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신에서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감추어져 있는 내 잘못된 의도를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러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시지만은 그래야만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온통 다 찔려서 거기에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보니까는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두 가지로. 먼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말들을 하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놀라기도 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낮부터 세술에 취해서 그러냐고 막 비아냥거리고 막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왜 놀라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때문에 그렇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나사렛 예수. 그가 모든 권능과 기사와 그 모든 표적을 다 보이시면서 했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말 그대로 말씀의 칼에 꽂힌 겁니다. 말씀의 칼에 꽂힌.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 사도행전 2장 볼까요? 2장 37절부터 이제 41절에 걸쳐 나온 말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자신들의 잘못된 그런 죄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결국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면서 돌이켰어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그 자리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또 한 가지 반응은 7장에 가면 나옵니다. 7장에.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져 왔다고 말씀합니다. 반복되어져 왔다. 지금까지도 그러한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그 죄로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똑같이 말씀에 칼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괴로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괴로웠어요. 왜?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말이었어요.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 물론 한국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헬라어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다른 말이지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그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렇게 똑같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말씀에서 보니까는 반응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정반대.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고요. 이를 갈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그를 쳐서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막 드러내는 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덮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을 마치 회를 뜨듯이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원래 그 속에 품어있는 진짜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응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분노하고 덮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훌륭한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죄.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가 말년에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근데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이 군사력이 이게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마음이 찔리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을요 난도질을 하세요. 난도질. 구석구석 다 찌르고요 해쳐서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찌르게 하시는 이게 보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자, 가인과 아벨 때 보세요. 그 당시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자 가인의 마음이 불편해서 그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동생의 제물, 이 제사는 받으시면서 왜 나는 안 받으시지? 여기에서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로 그를 찔렀습니다. 가인을 찔렀어요. 그 속에 품은 잘못된 것, 그거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했어야 돼요. 돌이켰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잘못을 숨기고 덮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자기 동생에게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내 어떤 감정, 어떤 뭐 분위기, 내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정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찔러서 쪼개,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떤 그런 잘못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욥을 보세요.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고통받은 게 뭐 때문입니까? 사탄이 시험해 보려고 했어요. 사탄이. 그래서 극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그 마음이 변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욥에게 있어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욥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쭉 다 지나죠. 그리고 나서 욥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었다고 하지만은 스스로 어찌 보면은 그 찔림 가운데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긴다고 했지만은 보니까 수동적이었다는 거예요. 표면적이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딱 정해진 것만 거기까지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그런 고통,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갈라보니까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잘못된 논리가 드러나게, 숨어져 있던 거예요. 드러나게 됐다. 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2절 6절인데 이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또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어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주께서는 물으시길 알지도 못하면서 내 뜻을 흐리는 자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너무나 경이롭고 기이해서 저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말하겠으니 너는 들어라.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내게 대답해보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귀로만 주님께 대하여 들어왔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태 제가 말한 모든 말들을 심히 부끄럽게 여기며 스스로를 경멸하면서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욥이 그럴 게 없었어요, 사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해치고 다 도려내고 보니까 내가 정말 경솔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다고 하는 거. 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로 찌르실 때에 내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기 바라요. 내가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속에 담겨 있는 나의 참 모습, 이것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요.
그리고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파헤치고 나를 제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말씀의 칼이 나를 찌를 때에 나의 참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